알렉산더를 건너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거라사인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도시들은 헬라와 로마의 영향하에 있었던 그런 이방 지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헬라와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었고 원형 극장과 또 포장 도로가 있을 정도였고 곳곳에는 헬라 신전이 있던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시화되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인 데가볼리 지역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돼지 2,000마리를 사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기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 큰 규모로 볼 때 아마 신전의 제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마 기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귀신 들린 자는 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공동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에 이렇게 메어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이 귀신 들린 자가 횡포를 부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 떨었던 것 같죠.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세었든지 이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5절 보게 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밤낮으로 들렸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다고 나오고 있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정보를 종합해서 볼 때에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서 나와서 몸에 피를 흘리고 있고 기괴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든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죠.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데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귀신은 지금까지 귀신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귀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떼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할 법도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큰 힘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절을 하고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빌듯이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제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마치 사자 앞에 선 생쥐처럼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께 맞서려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것을 그저 포기해버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단은, 이 귀신은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귀신이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또 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습니다. 오늘 귀신떼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이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엎드려 절을 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군대 귀신마저도 단번에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귀신도 아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다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귀신 같은 영적 세계도 다스리는 그 능력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분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신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간청을 하죠. 대신 이 산 곁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의 그 간청을 허락하셨고 그 이후로 충격적인 장면이 성경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죠.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갑자기 바다로 돌진해서 몰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돼지떼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돌진하여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은 아마 보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마을로 황급히 도망을 쳤다라고 나오고 있죠. 도망쳤던 돼지 치던 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마을 사람들 중에는 돼지의 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 사육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놀란 마음으로 급히 달려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현장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돼지가 몰살당한 것도 놀랄 일이지만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와 돼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놀라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가족과 친지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과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기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해서 온 큰 손해가 더 크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이상의 손해가 생길 것을 우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에서 빨리 떠나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도시와 문명은 이 경쟁 속에서 이득과 이익에, 경제적인 이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명과 도시이죠. 이 헬라와 로마 문명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의 그 사업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 도시와 문명은 어떠할까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이익과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 그 사람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일까요? 들려오는 온 뉴스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지도 않는 것이죠. 도시 문명을 살아가는 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길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셨던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는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한 가지 간청을 하게 되죠.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경험했던 자가 당연히 보이는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찬송가 85장에 나오듯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 좋으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닮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처럼 흠이 없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살아가야 될 그 더 큰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은 이익과 잘 사는 것, 경제적 풍요에 맞춰져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이익을 얻는 것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무관심했고 예수님을 떠나주시기를, 나하고 더 이상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간청을 그러나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시죠. 집으로 돌아가서 일어난 큰 일을 알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진 채 살아왔었죠. 근데 이제 온전케 되었으니 가족에게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전에 허물과 죄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진노의 자식으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원하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에 따라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단과 마귀를 따르고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지어서 두셨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에 나의 모든 존재를 맞추는 자로 살도록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사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내 욕심이 이끌린 대로 사는 것, 그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도록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그 참되신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지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과 세상의 욕망의 방식대로 사는 이 비정상적인 삶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되고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따라서 욕심과 욕망을 좇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고장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장난 것을 고치시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일과 자신을 온전케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렸던 자는 데가볼리 이 10도시를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였던 것이죠. 복음을 이렇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될 때 아마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복음 전도의 기초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죠.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크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12명의 작은 무리에서 시작된 겨자씨처럼 미미했던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온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유럽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하여져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세상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이익을 추구하며 오롯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와 가족 중심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점점 민족주의가 득세하여서 자국 중심주의와 민족 이기주의가 가열되어서 위기와 그리고 위협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경제적 이득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살벌해지고 있고 무한 경쟁 속에서 불안과 걱정은 가득 차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 정신이 너무도 강력하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마저도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이익 중심과 물질주의의 파도는 교회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배에 밀려드는 세상의 가치의 파도는 교회를 침몰하게 만들지 모른다라는 그 위기마저도 한국 교회 가운데 감돌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은 로마라는 강력한 세력과 네로 황제라는 그 무시무시한 박해의 강풍 속에서 작고 힘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와 좌절 가운데 내몰리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거대한 가치에 맞선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했던 것이고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이들은 피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곧바로 침몰해서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좌절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의 가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가치와 방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마저도 제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마저도 제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할 것 같지 않던 완고한 자도 변화시키십니다.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군대 귀신마저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변화가 되었죠. 혹 우리 가족 중에서 여전히 완고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마저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잠잠케 하시고 그 가치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자를 풀어내고 그에게 생명과 참된 삶을 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나온 예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